로마서 제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로마서 제6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다시 한번 증거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하신 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로마서 5장 18절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사실은 아담과 하와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가 퍼지게 됐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아담, 제2 아담 되시는 한 우리의 대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그 의가 그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럼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네. 이제 예수님이 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을 수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원래 우리 본질상 뭐다고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고 이제는 무엇의 종이 됐어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우리 옛사람 죄인된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 생명을 지은 자가 죄를 지으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욕 이제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왔는데 깨끗해졌는데 다시 여러분 흙탕물로 들어갔구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사람인데 이 변화된 사람은 당연히 깨끗함으로 유지하여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되었고 새 생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욕하고 온 사람이 다시 흙탕물에 들어가서 지내면서 그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물을 뒤집어 쓴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목욕을 해서 깨끗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그 오물을 다시 뒤집어 쓰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어떻게 다시 죄를 짓는 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 마땅한 것이거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100%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어른처럼 행동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아이도 새 생명인 것이죠. 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여러 가지를 습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제 건장한 자가 되어 이제 많은 이제 물건도 들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아이는 아직 처음이라 뭐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갖는 그런 이제 자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도 새 생명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부터 모든 이 일을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 안에는 죄의 역사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거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알고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옛 습관, 죄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내 몸에는 죄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히 죄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는 죄를 거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오다 보면은 항상 이 죄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제 타락해 버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는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한 가지도 못해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어떻게 죄를 한가할 수 있느냐? 그냥 우리가 태어난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생긴 한 가지 사실은 이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나요? 죄였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났고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고요? 성령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전에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죄와 싸워 이길 근거를 마련하셨고 능력을 마련하셨고 힘을 마련하셨어요.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제 본성된 죄인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와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세요. 로마서 6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예전에는 죄가 원하는 데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전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이전에 불법에 이랬던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의에게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죄에 거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와서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 짓고 나면은요 막 모든 우리의 마음이 다 어둠이 변하고 죄 짓고 나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만 있고 결국은 어디로 몰아갑니까?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영생이 돼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므로 그렇게 살아가서 우리로 복되고 즐겁게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일 때는 죄가 주인이고 죄를 짓고 살고 뭘 맺죠? 죄의 열매를 한없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부정, 악한 행위, 다투고 싸우고 당짓고 모든 다 육체의 일이잖아요. 죄의 열매들을 다 맺고 사는 사람은 결국 종국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어디를 가고 있는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거룩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사랑하고 의롭지 못하는 삶이 점점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절제하고 믿음 안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이것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입은 자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살아있습니다, 주님.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음란도 끊고 모든 추악한 것도 끊고 입의 욕도 끊고 마음의 악한 생각도 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조금씩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됨과 함께 새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종국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의 열매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니 저 사람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점점점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구나.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가.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종국은 무엇을 받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로를 하고 죄 아래 살아가며 죄에 살면서도 자기가 괴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것이 좋아서 막 쫓아다니면서 죄의 열매를 계속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에 종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거룩하게 살기를 계속 원하는데 어떻게 다시 죄에 들어가서 죄를 짓고 사느냐? 어떻게 죄를 짓는데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어떻게 죄를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가책도 없고 원래 이러는 거야. 뭐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 그런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니다면 아닌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옳은데 제가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듭난 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는 사망이 그의 올무가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생명을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올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속에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막 공급이 돼서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구원의 기쁨, 성령께서 계속 베풀어 주시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 귀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참 많습니다. 죄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는 역사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다윗도 성경을 이번에 지금 요새 사무엘을 하를 읽고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도 했고 하나님의 복을 다 몽땅 받았어요. 전쟁만 나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뭐 전쟁을 거의 다 이겼기 때문에 싸울 그런 대상도 별로 없는 그때에 그가 군사들을 다 내보내고 무슨 일이 그날은 저녁까지 잠을 잤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쯤 이제 일어나서 옥상 궁전 옥상을 걷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서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네? 이거 괜히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유혹거리를 두는 거예요. 유혹거리를 보면서 시험에 딱 들어가죠. 이제 사무엘하 뒷부분을 읽어야 되는데 항상 이 뒷부분을 읽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이런 상황이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공격을 하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올무를 막 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파괴된 거예요.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 다시 말해 새 사람을 강건하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어떤 유혹이 그냥 넘어져요. 조금만 시험해도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강건한 주님의 사람으로 자꾸 우리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심으로 꼭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양식 먹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늘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러나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런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말씀을 항상 대하셔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 항상 주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라고, 주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의 삶은 우리 신자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에베소 제6장에도 너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늘 취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많이 바빠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좀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너무 삶이 바빠서 주님 만나기 어려운데 마귀가 그거 이해해 주나요? 너무 바빠서 오늘 나 너희 공격 안 할게 이럽니까? 너무 힘들지? 그래, 힘드니까 내가 오늘은 공격 안 할게. 너 유혹 안 할게. 너 도전 안 할게. 이렇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힘드니까 나 굉장히 힘들어. 나 지금 굉장히 바빠. 알잖아. 주님 나 아시죠? 우리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이해해 줍니까? 바쁘니까 유혹 안 할게. 바쁘니까 내가 봐줄게 이번에는. 이럽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지만은 죄와 마귀는 더 그때 오히려 시시탐탐 노리면서 무너뜨릴 날을 시간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 우리를 공격해와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도 갖고 구원의 투구도 갖고 복음의 신도 신고 진리의 허리띠도 띠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을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겨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면 능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해줄 일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전에 지었던 악한 것에 결코 넘어가지 마십시오. 날마다 깨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셔서 이제는 옛사람의 습관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워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